자, 오늘은 윤리, 도덕,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람이 뭘 선하다고 하고 뭘 악하다고 할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어떤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왜 어떤 것을 악하다라고 생각하는가?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이죠. 역지사지의 마음. 내가 때리면 아프니까 나도 남을 때리면 아프다. 그러므로 그것이 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어떤 우리의 윤리도덕,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체, 본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1차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아픈 건 왜 악인가? 라는 것이 먼저 대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차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대답이 올 수 있냐면, 선과 악, 이것은 어디까지 감정이다. 감정.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감정이 뭔가 불쾌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뭐 맛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철학에서는 당위라고 그래요. 당위. 다 묶어서 이제 이걸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이 당위라고 하는 것의 본체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고통의 감정을, 또 불쾌의 감정을, 또 배고픔의 감정을 악이라고 느끼는가, 악이라고 느끼는가, 그리고 또 기쁨, 행복과 같은 감정들을 왜 우리가 선이라고 느끼는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당위 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계속해서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을 전진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이제 생의 욕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의 욕구.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어떤 생존 본능, 생의 욕구로부터 당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는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죽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여전히 당위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생의 욕구가 우리의 윤리 도덕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 이야기 이전에도 이미 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뭘로 있죠? 뱀이라고 하는 악. 이미 그 이야기 이면에 전제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죽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악으로 여겼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당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답들 속에서 대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그 근원에 그냥 그런 당위가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것이 있다. 우리 안에 그런 인의예지의 마음이 있다. 양심이 있다. 당위의 마음이 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밖에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우리의 공감 능력이다, 감정이다, 생의 욕구, 생존 본능 때문이다,
다 마찬가지죠, 그죠? 네. 더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우둔한 대답, 약간 좀 멍청이 같은 대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당위가 형성된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죠? 예. 당위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예. 당위의 기준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왜?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위의 기준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아시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 당위의 정체, 당위의 기능, 왜 어떤 것은 선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으면 그 사회적인 기준은 왜 꼭 당위를 가져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어떤 질문들을 캐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한 당위의 근원에 대한 근접하는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그 당위의 기준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당위 자체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구분하면 그러니까 당위의 기능, 그 기능은 도대체 왜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 기능 자체는 가장 근원적으로 그러한 기준들에다가 당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가장 근원, 그 당위의 본체가 무엇인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서양 철학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가장 근본, 가장 근원이라고 하는 인식의 가장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같음과 다름이라고 했습니다. 동일률이라고 그러죠. 동일률. 그래서 뭐 같다, 같은 건 같고 그리고 다른 건 다르다. 같음 다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인식뿐만이 아니고 이 사실 조금 더 오늘 깊이 있게 얘기하면 이 동일률, 이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게 논리학에서는 논리학의 공리입니다. 그죠?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 어린애들 부르는 노래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하죠. 그죠? 네.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그 똑같죠? 같은 건 같고 그 다음에 젓가락하고 숟가락하고는 다르죠. 뭐 재질은 똑같다. 모양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겁니다. 그거. 무엇이 두 개가 똑같은지 무엇이 두 개가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인지 능력. 근데 이건 우리 동일률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지 능력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동일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 가장 존재의 근원이죠. 로고스를 로고스답게 만드는 것. 이건 뭐 변화, 흐름, 운동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일률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같은 거예요? 시간이 뭡니까? 연속이죠. 연속. 그죠? 조금 전과 지금이 같은 선상에 있다.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 대상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속. 여러분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률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제가 여기 눈앞에 있다가 이 보드마크가 눈앞에 있다가 카메라에서 싹 없어졌죠. 지금 카메라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드마크가 싹 등장했습니다. 그죠? 이게 카메라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이 보드마크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이 보드마크가 계속 존재합니다. 그죠? 네, 존재합니다. 연속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연속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서 이 보드마크를 인식하는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같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연속이라는 개념 이면에는 이 같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연속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세상의 존재가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동일률입니다. 동일률.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는 윤리, 도덕, 당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일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음, 다름, 연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 이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뭐냐? 기준. 자, 보십시다. 이제 자, 철수가 영희한테 밥을 사줍니다. 밥. 철수가 영희한테 밥을 사줍니다. 자, 영희의 입장에서 철수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로 자리 잡혔습니까? 나한테 맛있는 밥을 공짜로 사주는 아주 착한 친구. 예. 밥을 사주는 친구. 밥 친구. 예, 밥 사주는 친구. 영희한테 철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죠? 아, 얘는 나한테 이렇게 공짜로 밥도 사주고, 아, 마음씨가 참 좋구나. 뭐, 날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철수가 영희한테 밥을 사줍니다. 이 상황. 자, 영희한테 지금 연속되고 있는 철수는 어떤 철수예요? 나한테 밥을 사주는 좋은 철수. 착한 철수.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음, 연속되고 있는 이 영희에게 있는 이 철수가 다름이 될 때, 연속되지 않을 때, 그걸 악이라고 느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철수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영희가 밥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희야, 밥 맛있지? 그래. 그런데 있잖아, 요번에 내가 이 보험을 팔아야 돼. 월 한 10만 원만 내. 내 보험 사줘. 내가 밥 사줬잖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을 다 먹었더니. 자, 철수가 밥을 사주고, 그 다음 뭘 파는 겁니까, 이제? 보험을 파는 거죠. 네. 보험 파는 거죠. 뭐, 보험 파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보험 파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도 보험 파시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가입도 해주고,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희의 인식 속에 철수는 어떤 철수였어요? 나한테 그냥 밥을 사주는 철수였어요. 공짜로 밥을 사주는 철수. 근데 밥을 다 먹고 났더니 나한테 밥을 사준 거는 사실은 그냥 수단이었고, 실제로 이 철수가 갑자기 바뀌었죠. 뭘로? 그냥 밥을 사준 게 아니었죠. 보험을 팔기 위한 밥을 사준 친구였죠. 자, 여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철수가 밥을 사줄 때는 영희야 머릿속에 철수는 밥 사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그죠? 밥을 다 먹고 났더니 갑자기 그 철수가 연속되던 그 좋은 철수라고 하는 것이 연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단절되고 어떤 철수가 생깁니까? 보험 팔아먹는 철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철수가 밥을 안 사주고 그냥 보험을 팔았어요. 영희한테 가서 보험을 팔았어요. 그럼 영희의 머릿속에 철수는 그냥 계속 보험 파는 존재로 연속되고 있을 테니까 그때는 악으로 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밥 사주려고 했던 것이 보험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단 말이죠. 밥을 다 먹고 났더니. 동일한 철수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률의 철수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다른 철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자연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은 자연에 일어나지 않죠. 그죠? 예, 자연은 항상 연속되고 있으니까. 그죠? 예, 돌멩이가 모래로 변한다? 그것은 서서히 변하지만은 동일률을 유지하면서 변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게 자연 속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이 돌멩이가 모래로 확 바뀌는 어떤 혼자 스스로 그런 일들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철수가 영희한테 밥을 사주고 그 다음 보험을 팔았을 때, 보험을 팔기 시작한 순간 영희의 인식 속에 있는 철수가 다른 철수가 되어버리면서 순식간에 그 철수는 나쁜 철수가 돼버려요. 자, 이게 본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쭉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바뀐단 말이죠. 중간에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그걸 악이라고 느낍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이걸 다시 봅시다. 자, 어떠한 상황이나 행위가 있겠죠, 그죠? 행위가 있을 때 이 상황이나 행위가 순수하게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단일 때, 다른 무언가를 위한 상황이나 행위, 수단이 될 때 그것을 악이라고 여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고대 때부터 철학자들이 통찰해 왔던 거예요. 철학자들이 깊게 생각하고 나서 알아야 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철수랑 영이 마찬가지죠. 철수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밥을 사주는 행위를 했죠. 근데 그게 순수하게 밥을 사주는 행위나 상황이 연속되었으면 그건 그냥 선한 놈이고 좋은 놈인데, 선한 상황인데, 밥을 다 먹었더니 갑자기 어떻게 바뀝니까? 보험을 파는 철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철수가 밥을 사준 건 뭐가 됩니까? 수단이 돼버립니다. 그죠? 철수가 밥을 사준 게 수단이 되어버림으로써 그것은 악이 됩니다. 영에게. 중간에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분명히 동일한 상황과 행위가 연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상황과 행위로 이동해버려요. 이것이 수단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걸 악이라고 여깁니다. 중간에 달라져요. 바뀌어요. 동일률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철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뀝니다. 자, 그냥 상황과 행위 자체가 목적인 건 뭐죠? 철수가 그냥 밥을 사주고 그 밥을 사주는 그 행위 자체가 철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끝이야. 그걸 위해서 철수가 그냥 밥을 사준 거였어요. 그러면 그건 중간에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냥 그 같은 철수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죠. 그죠? 그냥 그건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어떤 행위가 수단이 됐을 때 인간은 그것을 악이라고 느낀다. 그것이 당위의 기능이다. 당위의 기능.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문화와 사회 문명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져요. 기준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 당위의 기능, 메커니즘, 도식 자체는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수단이 되느냐, 어떤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그 행위가 수단이 된다. 그럼 그 문화권에서는 악이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행위가 그냥 순수한 목적이 된다. 그럼 그건 선이고. 그러니까 기준은 문화마다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정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당위라고 하는 것의 도식 자체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행위가 수단일 때는 악, 그것 자체가 목적일 때는 그건 그냥 선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보편 공식이에요. 도덕, 기능. 도덕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많은 철학자들이 도덕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의 정의론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윤리 도덕에 대한 실천적인 면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건 당연히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끼리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당위적 기능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체. 이거는 아주 고대 때는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고 간파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떤 것이 내가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은 악이다 라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윤리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윤리관을 또 진전시키기도 합니다. 전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오면은
우리 그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언명령, 이게 또 이겁니다. 그게 칸트의 정언명령도 이거예요. 칸트의 정언명령은 뭐예요? 그냥 계속해서 명령되고 있는, 정언되는 거, 출처가 없이 그냥 계속 같음 유지되는 거,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행위가 목적 자체가 되는 거, 그죠? 가언명령, 가언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언, 이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발음 중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언명령. 이게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입니다. 휘라이가 에어컨을 트세요 하는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 방에. 이 방에 에어컨이 없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이 윤리적인 당위라고 하는 것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도식인 거죠. 이것은 뭐 철학에서는 이미 고대 때부터 당위적인 도식, 당위적 기능, 인간의 당위적 기능으로서 아주 그 여러 차례 검증받아 왔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데리다라고 하는 해체주의 철학자도 이걸 가지고서는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을 해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는 해체주의자들도 요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요 당위는. 요건 당위적인 도식 자체는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 그대로 정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윤리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격 자체에.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도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그 당위라고 하는 것의 논리적인 의미 가운데 이미 이것이 이러한 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당위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것이 수단이 됐을 때, 중간에 바뀌었을 때, 가언됐을 때 그건 악이고, 그 다음 어떤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그건 선이고, 이게 당입니다. 그죠? 자, 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 우리 거짓말 해보죠. 거짓말. 거짓말이 악인가? 자, 봅시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그 자체가 목적에 포함되어 수단이 돼요. 거짓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쉬운 거예요, 사실.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가? 그것 자체가 정언되는가? 거짓말 자체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짓말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 선의의 거짓말 해보세요.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잘생겼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죠? 거짓말. 자, 왜 그런 거짓말 했죠? 왜? 그 사람 기분 나쁠까봐.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언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은 수단이에요. 뭘 위해? 뭘 위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수단이 되죠. 그러한 수단,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순수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모든 악의 목적 자체를 지워버립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네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기가 이웃집에 있는 그 배나무를 서리한단 말입니다. 장대로 때려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는 명백한 악을 행한 거죠. 이웃집에 장대로 때려가지고 그 배를 서리를 했으니까. 근데 그 행위 자체만 보면은 거기에는 어거스틴이 자기가 그 배를 먹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냥 그 배나무를 서리했단 말입니다. 장대로 때려갖고 제 못 먹게 만들었어요. 배가 맛있게 익어가는 걸, 이웃집에 있는 걸. 어릴 때 그랬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어거스틴이 그걸 고민합니다. 고백록에서. 그렇게 순수한 행위인데, 그건 숨은 목적이나 의도 없이 순수한 행위였는데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우린 그걸 악이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게. 근데 어거스틴이 거기서 뭘 찾아냅니까? 자기 만족을 찾아내죠. 자기 만족. 내가 왜 그 배나무를 서리했냐? 그 배나무가 먹고 싶지도 않고, 그 배나무를
침으로써 이웃집을 뭐 골탕 먹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동기가, 내적 동기가 전혀 없었다. 그런 숨은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순수하게 배나무를 쳐갖고 못 먹게 만들었다. 근데 어거스틴이 뭘 찾아내냐면,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 안에 쾌락이 있었다는 거야. 기쁨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안 입고 그 배들을 때려쳐 내리면서 내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악이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인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숨은 의도나 목적도 없이, 그래서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하기 위한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어거스틴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 계속 유지됐으면 그건 어거스틴이 자기 만족을 하는 연속 상태. 그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배나무를 서리하기 시작하죠. 배를 막 다 쳐갖고 못 먹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갑자기 중간에 바뀌어버려요. 얘가 배를 쳐냄으로써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구나. 자기의 어떤 쾌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구나, 자기가. 기쁨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 배나무를 치고 있구나. 아까 철수가 영희한테 보험 파는 걸로 바뀌는 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같은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거짓말은 그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짓말이죠. 어떠한 숨은 의도나 목적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뭘 해요? 내가 쾌락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이 될 수밖에 없죠. 악. 그건 악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어떤 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라고 붙이는 것은 이 당위적인 1차적인 도식을 넘어서서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덧붙이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것이 선의, 선한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윤리 도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제가 이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에 있는 자체를, 그 자체의 원리, 도식을 이야기한다라고 거듭 강조한 게 뭐냐면은, 자꾸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 윤리 도덕의 어떤 기능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은 항상 중첩되어 있어요. 상황이 중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윤리적, 당위적인 기능 자체를 관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다 F캐를 치는 거죠. 우리 현상학에서 쓰는 말인데, 현상학에서 가장 순수한 어떤 그 기능 자체의 그 도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든 상황은 일단 제껴두고 가장 근본적인 그 기능의 도식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이게 가장 윤리적인 것의 당위, 그러니까 당위적인 것의 도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칸트는 이걸 정언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동일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정언되는 거죠.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악한 예를 계속 들었으니까 선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을 했습니다. 적선을 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놓아할 수 없다. 적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적선을 했단 말입니다. 적선을 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어떤 유익이나 만족이 있나요? 우리가 여기다 사회적인 걸 다 F캐를 치고 가로를 치고 난 다음에 그런 건 없죠. 그냥 순수하게 내가 돕고 싶어서 그냥 도운 거예요. 그죠? 돕고 싶어서 도운 겁니다. 적선을 하고 싶어서 적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내가 적선을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적선을 한 게, 사실은, 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잘 보이려고, 나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러면은, 하고선 내가 적선을 했다. 그러면은, 이 속마음을 다 만약에 드라마처럼,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드라마 주인공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그러면 아유 저놈 야근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쟤 참 좋고 착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행동되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 정말 그 가운데 진짜 순수하게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그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은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이 바뀌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나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이 순수하게 선이었을 때 목적 순수하게 목적 그 자체였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질문이 그럼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악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언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냐면 가장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애 감정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자,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합니까? 뭐 선물도 주고 헌신 봉사도 하고 그죠? 집까지 바래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죠. 바래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죠?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할 때 바래다 주고 싶어요. 집까지.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무슨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나를 더 좋은 놈으로 생각하게끔 하고 그런 숨은 의도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남자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그냥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데려다 주고 싶단 말이죠.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으니까 데려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더 오래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에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알죠. 그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거기에는 뭐가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어린 애기들 봤을 때, 어린 애기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 하고 쫓아갑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무슨 숨은 의도나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엄마의 어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고, 혹은 엄마가 나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줄 거고 이런 계산을 어린 아이들이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 아이가 엄마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그 행위 자체는 그건 뭡니까? 순수하게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 정언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냥 명령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거기에 목적이나 숨은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그 자체가 하고 싶게끔 목적된다는 그 행동 자체가 하고 싶게끔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리다 같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서는 어떤 걸 해체하냐면 그 사람이 워낙 많은 말장난들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물이다. 데리다가 하는 말인데 선물. 데리다가 말하는데 데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선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선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기억 때문인데 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선물을 기쁘게 받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사실 선물한 거예요. 정말. 이건 정언돼서. 내가 그 사람 좋아서. 거기에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제가 없었어요. 순수하게 그냥 정말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준 거예요. 이걸 주고 싶다.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입니까? 선이죠, 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데리다가 관찰해 보니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내가 선물 준 사람, 내가 그때 그 선물 준 사람 이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기억이 계속해서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원하진 않고 나도 의도하진 않았는데 뭐냐면 뭔가 답을 기대해요. 이게 기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기억 그렇단 말이죠. 그죠? 내가 결혼식 축의금을 냈어요. 그럼 내가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이 축의금을 냈나 안 냈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기억이 되니까. 근데 내가 사실 그 사람한테 축의금 낼 때는 뭐 순수한 마음으로 축의금을 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정원돼서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형이라 내가 축의금을 냈는데 그럼 나 결혼식 할 때는 왜 축의금을 안 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기억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원 명령으로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가언 명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 했었던 이 행위가 그때 그 행위를 했던 순간에는 정언 명령이었는데 이 기억 때문에 자꾸만 그게 가언 명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을 데리다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뭐예요? 선물이 아닌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주는 거예요. 누구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받은 사람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데리다가 얘기하는 선물은 그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선물이에요. 나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줬어. 그냥 줬어. 그러니까 나는 선물을 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받은 사람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는 내가 선물을 준 기억은 없으니까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준 거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것만이 선물이다. 그래서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선물이 아닌 선물만이 진정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당위 윤리의 기능을 가지고서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근데 이게 이 기능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만 그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헷갈리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요. 이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위적인 기능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근데 이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 당위적인 기준이라고 뽑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이 도식에 의거해서 이 윤리적 당위적 도식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혹은 상황과 상황이 중첩된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이 도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식에 의해서는 분명히 가언명령, 아까 선의의 거짓말처럼 악인데 거기다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약속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의미를 중첩시키죠. 덧붙이죠. 그죠? 근데 그 덧붙이는 것도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 하면 왜 그 사람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그거는 정언 명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언 명령이다라고 하더라도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이 서로 중첩되면 그게 선의의 거짓말처럼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 도식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윤리 당위의 어떤 이 가장 근원적인 도식을 제가 설명을 했느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오늘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문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 칸트가 이야기할 때 정언과 정언이 충돌할 때는 대안이 없다는 건데,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명한 예인데,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딱 붙잡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장군 알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그죠? 네. 예, 장군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정언한 거죠, 정언.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외놈이 배 위로 뛰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순신 살아서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순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순신 장군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가언이 돼버려요. 그죠? 그게 악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이순신 장군하고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만은 외놈한테는 거짓말한 게 돼버려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하고 가언을 안 하고 악을 안 하고 싶으면은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요. 온전한 선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죠. 그죠? 물어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언과 정언이 충돌할 때는 대안이 없다. 제가 좀 아주 독특한 예를 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노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 자, 여러분, 우리 어린 딸하고 오늘 저녁에 놀기로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일찍 와. 집에 가서 놀자. 나랑 노는 거야. 이거 하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자. 그랬어요. 그 아빠랑 약속했어요. 아침에 그래 아빠 약속할게. 약속. 오늘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그래도 일찍 가서 딸이랑 놀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걸 다 끝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 일을 일찍 끝낸 거예요.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전화를 받더니 당황한 모습.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거를 오늘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걸 나 혼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걸 내가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이 회사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너무 큰일 났다. 이걸 좀 도와줄 수 있겠나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뭐가 충돌하는 겁니까? 다시 정언과 정언이 충돌하죠. 딸과의 약속과 그리고 나의 맡은 직무, 회사의 직원이라는 직무, 둘이 충돌하죠. 어느 한쪽을 저버리지 않고는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게 없어요. 그죠? 어느 한쪽을 저버리지 않으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노상 발생합니다. 항상 늘 있는 일이에요. 늘 항상. 그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속담책에 보면 이런 수수께끼가 있죠. 밖에서 들개가 마당에 있는 우리 집 바둑이를 물려고 들어오는 순간 가만 보니까 저 하늘에 소나기가 저 산으로부터 막 몰려오는데 마당에다 글쎄 이불을 빨아서 널어놨네. 그랬는데 옆을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궁이의 불씨가 날라와서 옆에 쌓아놓은 집단에 옮겨붙기 직전이에요. 자, 지금 뭐갑니까? 상황이 세 개가 중첩됐죠. 그죠? 들깨한테 우리 집 바둑이가 물려 죽게 생겼네. 비가 와가지고 빨래를 걷어야 되게 생겼네. 소나기가 막 코앞까지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집단 다 타게 생겼네. 세 개의 상황이 중첩됩니다.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정언과 정언이 충돌하죠. 그죠?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두 가지를 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일상에는 노상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정언명령, 가언명령이라는 윤리적인 당위, 기능, 그 당위적 기능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가장 원소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당위적인 어떤 인식 체계 자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황이 중첩됐을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상황, 이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언과 정언이 충돌할 때는 이건 대안이 없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리적인 당위의 그 도식 자체를 100%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한하고 시간이 유한하고, 그죠? 시간이 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선형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윤리적인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허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미 알았어요. 스토아 철학자들 책을 보면은 완전한 그 선한 어떤 존재, 그러한 어떤 삶은 불가능하다. 그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스토아 철학 글에 나옵니다. 실제. 네. 그런 건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셨으니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 성령님께서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허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뭐따라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도와줘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위해서 온 겁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업명령인 것 같죠. 근데 그건 가업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떤 숨은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몰랐어요.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이 십자가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게끔 하는지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수한 정언명령이었어요.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됐더니 그것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으로서 그것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건 잠깐 다른 말이었고, 이 땅에서는 정언과 정언이 항상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 온전하게 당위적으로 완전한 삶,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점은,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하게 살아요. 완전하게 살아요. 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살려고 하냐면, 너무 선하게 살려고 하냐면, 그래야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예, 슈바이처 박사 예를 들어봅시다. 슈바이처.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슈바이처 박사. 우리 슈바이처 박사, 우리 위인 전기에서 많이 읽죠? 그죠? 누굽니까?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고 의사입니다. 아프리카 롱고바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거기에 있는 난민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했던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상금 받은 걸로 난자촌을 세웠습니다. 평생 동안 거기서 헌신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정언 명령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가언 명령으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글을 안 남기면 모를 텐데,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천주교 신학자입니다. 슈바이처가.
거기서 헌신 봉사하면서 이 사람이 신학적인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의 책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예수 전 연구사 같은 책들에서 비롯되는 그 카톨릭 신학에서의 이론 자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설이에요. 모범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설. 이게 슈바이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슈바이처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설이 빵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슈바이처의 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 그럼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의 모범.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는 sacrifice. 죽기까지 전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 슈바이처. 폭력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은 슈바이처에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자다. 가장 완전한 모범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다. 라고 슈바이처가 자기 글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다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어놓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어떠한 폭력이 와도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슈바이처는 이 생명의 존귀함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냐면은 모기장에 붙어있는 모기도 안 죽였다 그럽니다. 이 사람. 그 생명의 그 존귀함을 그 자기가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근데 여기서 벌써 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슈바이처 박사가 왜 그런 삶을 살았죠? 자기 구원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무엇을 위한 수단?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이거는 순수하게 당위적인 도식에 따르면은 이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건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슈바이처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희생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왜 그렇게 했니?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널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거. 널 위해서. 이걸 인간적인 비유를 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효를 바쳐요. 근데 왜 바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그 재산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효를 바칩니다. 여러분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걸 딱 알았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그래, 그래도 네가 그걸 위해서라도 나한테 잘해준 게 내가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윤리적인 정의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해본다.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 그 자식이 효심이 넘쳐가지고 나한테 효를 바친 겁니까? 아니면 그 자식이 아주 이기적인 놈입니까? 그 이기적인 놈이죠. 그죠?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이 너무 나한테 헌신하고 사랑을 해줍니다. 왜? 나의 어떤 뭐 재산이 탐나서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걸 만약에 알았을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금방 판단한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 안에 이 당위적인 기능이 이미 기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철학적으로 도식화시켜서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데 그런 예들이 나오면 우리는 금방 아우 저 나쁜 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이 당위적인 도식 자체에서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당위적 도식은 어디서부터 와요? 이건 정언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걸 선엄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프라이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엄이라고 얘기해요. 선엄. 근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이건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철학사 강의할 때도 봤지만 헬라어에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원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모양은 진료, 형상은 원리. 왜?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 본질이 아니고 이 모양을 구축하는 어떤 원리가 본질이에요. 그죠? 그게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히브리어지만 어쨌든 고대적인 의미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면에 그러한 모양을 갖게 되어 있는 어떠한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뭐 로고스라고 표현돼 있죠. 그건 뭐 직접적으로 아예 그 원리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선언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정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출처를 몰라. 그냥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명령되고 있어. 직접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칸트 묘비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죠? 내가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것, 놀라운 것, 그것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내 안에 있는 정언 명령이다. 도덕 법칙이다. 칸트 묘비에 써있다 그랬죠? 이게 실천이성 비판 서문에 쓰여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임마누엘 칸트 묘비에 묘비명으로 이렇게 묘비 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현판으로 써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거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진리인데 진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이미. 왜냐면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항상 악일 수밖에 없어요. 왜? 뭘 위해서 하니까? 구원을 위한 수단이니까 그것은.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죠. 그 수단이나 의도를 감추니까 그게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남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만 그걸 남들의 속을 우리가 독심술로 간파하지 못하니까 그게 선하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요, 사람은. 내가 어떤 숨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으면서도 자기의 그 숨은 의도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자기가 인식하지 않으려고 감춘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죠. 자기 자신은 알지만은 자기가 애써 그걸 외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한 걸로 벌써 이게 기독교 복음 끝난 거예요. 왜? 숨은 목적이나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정말 정언적으로 어떠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언과 정언이 충돌할 때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 이 유한한 세상에서는 그런 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미 원리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요소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벌써 그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가업 명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벌써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도식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데, 정원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로고스의 도식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데,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참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종교다원주의를 욕할 수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글 자체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들 똑같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똑같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찾아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막상 까놓고 보니까 단어만 다르지 똑같아. 단어의 차이는 사실 이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꼬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도 이름이 몇 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야훼, 아니면은 옐로힘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데오스고, 영어로는 가시고, 한국어로는 하나님이고, 그죠? 이게 벌써 달라져요. 이름을 가지고선 무슨 뭐 명칭을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러분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신의 명령을 잘 따르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조건이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똑같아. 다른 종교도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는 바로 이 지점,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통찰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기독교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에도 있었고 스토아 철학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교부시대 때.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복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딱 듣고 어떤 구원이나 어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건 삐 틀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그건 수단이잖아.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할 때에도 기분이 나빠요. 그죠? 아까 우리 얘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한다. 근데 나 수단이 돼버립니다. 수단이 돼버려요. 그죠? 우리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그냥 죽는 사랑이죠.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숨은 목적이나 의도를 배제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당위적인 도식만 이해하는 것도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걸 알고 나면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걸 공부할 때 이걸 알고서는 같이 이런 나눔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내가 기사를 볼 때든지 뭐 언제든지 이 도식을 적용해서 상황을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즘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기사가 뜨면은 이 사람이 나쁜 거냐, 뭐 그럴 수 있는 거냐, 찬반 토론 같은 거 막 댓글에서 막 찬반 토론 열리고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무슨 뭐 다 사람마다 다르지, 상황마다 다르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어떤 것은 명확하게 정언 명령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얘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 로스쿨 시험을 한번 시험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정의론도 공부하고 막 한창 할 때인데, 근데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서도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도식으로 정언명령, 가언명령 도식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누가 누굴 때리고 있다 길거리에서. 그럼 우린 그걸 저 사람 저 사람 때리고 있네. 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물어야 돼요. 한 번 더. 왜? 항상 상황과 상황은 중첩되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잘잘못을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원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일 상황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리는 숨은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악한 악이고 어떤 상황들이 중첩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가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로스쿨 시험 문제가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거 볼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로스쿨 시험 문제에서는 법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로스쿨 시험에서는. 로스쿨 시험에서는 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법고시가 아니니까. 사법고시는 법 시험을 보지만 로스쿨은 이 사람이 판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물어요. 이 도식을 물어요. 어떤 상황을 주어져 놓고 거기서 대답을 쓰시오 했는데 정답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원소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중첩되어 있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정언인지 가언인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더라는 겁니다. 보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때리고 있다? 그럼 우린 그냥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저를 때리는 건 나쁜 거지. 그거는 1차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로스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는 숨은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30년 동안 그 때리는 사람이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분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을 팍 때리고 있다. 그 30년간의 그 서름과 한이 그 마지막에 그 어떤 트리거가 빵 터지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판사가 다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판결을 할 때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때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이유더라도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기준을 삼아버리는 건 그거는 이런 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1차적이고 단순하고 그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조적인 태도가 돼버리죠. 네. 근데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윤리적인 당위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이야기 할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고 신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던 얘기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 안에 항상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왜냐면 인간은 사실 그런 건 그래야 체면이 쓰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거.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참 체면이 그죠? 그게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강력한 리더십은 끊임없이 어떤 임무를 맡기고 주고 어떤 임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를 굴러나가게 하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오게 되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근원적인 진리 위에 기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꼭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기독교 외에 이 복음 외에
혹은 복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뭐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이 유한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하나님을 그냥 이런 아주 그 정말 근원이고 기초고 어떤 만물의 원리 로고스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좋고 선한 어떤 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세계에서 선했던 사람들의 요소를 다 똘똘 뭉쳐놓은 그런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거든요. 아까 데리다가 했던 것들을 하면 해체시키는 겁니다. 해체.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하는데, 종교 다원주의에도 뭐 물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포괄주의도 있고, 뭐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종교 다원주의하면 모든 종교는 다 말이 다르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기독교가 이런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혹은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 종교 다원주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참 그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공공연하게 성경이고 기독교 신학이고 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공연하게 등장해요. 이러한 개념들이.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되진 않지만 알고 보면 거기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게도 또 성경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추어진 보화처럼,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봅니다. 그 신학자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평생 성경 연구하고 신학 연구하고 했을 텐데 이걸 못 봅니다.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칸트가 이걸 실천이성 비판에서 아주 정교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황하고 정교하게. 근데 이걸 알고 보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이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칸트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읽어보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한 이 대상 지시, 글에 있는 대상 지시가 그 대상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어려워집니다. 이걸 알고 보면 칸트가 어렵지 않아요. 실천이성 비판 같은 거. 그래서 이게 감추어진 보화처럼 이러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구원 문제가 자꾸만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사에서도.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또 교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의 어떤 전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도식화 시켜가지고 이해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당위적인 원리의 어떤 도식은 뭐다? 어떤 행위가 수단이나 수단이 될 때, 다른 숨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 다음에 행위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이거는 계속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니까 연속되고 있죠. 동일한, 같음이 연속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건 행위가 수단이니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만났을 때는 변하게 되죠. 네. 숨은 목적을 만났을 때는 중간에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언명. 이건 가언, 정언. 그래서 이걸 악, 이걸 선 이렇게 분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윤리적, 당위적 기능의 도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윤리적인 담론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고요? 성경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몰랐다고요. 아니 성경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이유를 알면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잠깐 까먹었나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왜 하나님 날 버리시지? 까먹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흙방울이 될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유를 알았나요? 이유를 몰랐죠.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았죠. 왜 죽어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죽으신 겁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유를 모르셨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모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죠.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님 모르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오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때를 알고 있다면 역사가 수단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야 돼요. 이게 우리 이 당위적 기능을 알면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이야기이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 오늘 윤리적인 당위적인 어떤 도식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르겠네요. 1시간 반을 떠들었네요. 오늘 이것으로 이야기를